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요한복음 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참으로 우리의 생명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전생의 삶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상에 반대받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부딪힐 때에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지점들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놀라게 되는데, 때로는 또 굉장히 놀라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여긴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 심판대로 가져오셔서 우리들의 세상 가치관을 유죄 판결을 내려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정말로 정죄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참으로 믿는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원하십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형제들과 대화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행하신 일들과 또 가르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잘 듣고 오늘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통과하고 있는 이 세상, 혼탁한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생명의 길을 따라서, 오직 생명의 길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7장 1절부터 말씀은 앞에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던 6장 말씀의 사건과 좀 시간적 거리가 있습니다. 6장의 오병이어 표적의 가르침은요,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유대인 명절, 6월절 명절을 앞에 두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6월절 명절 중에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7장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초막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7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선 다니지 않으려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앞장 5장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고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에 유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유대 땅으로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야만 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기를 지키러 가셔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이 특별하게 이렇게 절기의 이름의 명칭, 절기 명칭을 기록해 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기의 의미가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7장 37절 이후에 설교할 때에 그때 자세하게 설명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초막절기가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좀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년에 한 차례 지키도록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명절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초막절기가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초막절기는요, 가장 풍성한 잔치에 해당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아서 나온 6월절 절기로부터 이제 6개월 후 가을이 되면은 이 초막절기를 총 8일 동안 이들이 지켰습니다. 유대인 조상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 40년간을 떠돌아다니면서 집 없이 작은 초막, 텐트를 지었지 않았습니까? 그 텐트를 안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초막절기가 오면 집 마당 뒤에다가 텐트, 초막을 쳐놓고 그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을 그렇게 구원하셔서 광야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그런 절기를 그들이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추수한 작물과 이 포도주를 보관하면서 감사의 절기로, 축제의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3대 절기가 다 중요했지만 초막절은 그만큼 분위기 좋게 기쁨과 축제 분위기가 막 들떠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초막절을 앞두고 예수님과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사건이 이 초막절을 앞두고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자, 하늘로부터 오신 유일한 생명의 구원자 예수님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충돌 지점이 어디입니까? 놀랍게도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데 이들은요, 예수님의 육신의 이 어머니 마리아와 그와 결혼했던 남편 요셉 사이에 남 그 형제들,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친척 형제들을 포함한 단어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해서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서 그 기적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보기에 앞에 유월절 때에 어떤 일이 났어요? 오병이어 이 사건 이후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나갔잖아요. 예수님을 떠나서 배교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이 그 이후로 유대 땅에 내려가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고 유대에서 예수님을 막 호응했던 그런 제자들을 만나주지도 않고 갈릴리 시골에만 박혀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여기 갈릴리 시골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저 유대로 내려가서 전에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또 12제자에게도 포함되겠죠. 그들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보게 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 초막절에 가서 제자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 제자들도 더 예수를 따를 것이고 사람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서 딱 한 군데를 선택해서 가라고 하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부천에서 하겠습니까? 서울에서 하시겠습니까? 서울이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들이 더 동원되고
당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제자들도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4절에도 그 당시 속담을 이용해서, 유대 속담을 이용해서 자기를 믿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랍니까?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야지. 왜 이런 시골 갈릴리에만 있냐? 많은 곳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좋은 조언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많이 떠나간 데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위축돼 보여요. 그러니 형제된 자들로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조언이 얼마나 좋은 모습 같아 보입니까? 사실 이 형제들이 말하는 게 사실 세상 살아가는 이치 아니겠어요? 자기를 나타내고 믿게 하려면 많은 곳에, 사람 많은 곳에 가서 큰 일, 누가 봐도 놀라운 일을 행해서 사람들이 보게 해서 그렇게 군중을 모으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죠. 기적을 일으켜서 명성을 얻으라, 이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형제들을 향한 성경 말씀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5절에 보시면,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뭔가 불길하죠. 성경은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예수님께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왜 이런 생각이 믿음 없는 생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걸까요? 초막절 사람 많은 곳에 가서 기적을 일으켜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은 세력도 키우고 믿음을 더 견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언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말조차도 저 형제들이 믿음이 없어서 한 말이라고 아예 선을 싹 그어요. 왜 그런지 우리 6절과 7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가 좀 알기 원해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이 두 절의 말씀을 잘 한 주 동안도 여러분 묵상해 보셔야 돼요. 먼저 6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때 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십자가만 예수님의 때에 정해진 일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한정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라는 것은 아직 유대에 초막절기로 올라가실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절기에 가실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항상 가셨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쭉 보아오신 대로 누구의 뜻에 따라 움직이셨죠? 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때에 따라, 바로 예수님의 그 때에 따라 그렇게 주권적으로 사역하시듯이 초막절을 가는 것 역시 그냥 절기가 왔다고 가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대로 아들 예수님이 계획하신 때에 올라갈 때가 정확하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은 형제들의 계획에 성패가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형제들은 빨리 가서 좋은 자리를 맡고 보다 많은 사람한테 기적을 보여주라. 그렇게 기분 좋게 들떠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하루라도 빨리 가서 이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요,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 통제받는 분,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대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 세상 사람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원리가 달라요. 그래서 형제들이 권한대로 예수님께서 즉시로 유대에 가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6절에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하신 그 이유는 뭡니까? 이 형제들은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의 형제들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다닐 수 있으나 예수님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이 말씀에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으셨는가? 7절 말씀을 따라 보자면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입니다. 저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라고 증언하셨어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서부터 미움을 받아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믿지 않는 이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의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아서 그들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이 말씀하심을, 그 의미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하신 부분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세상은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피조 세계만 말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 역시도 악하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판결하시는 겁니다. 마치 재판장의 법정에 있는 재판장처럼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이 악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쌓아가는 모든 일들이 악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판결하신 세상의 상태가 악하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날 수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나 보구나, 그래도 악한 것도 좀 있지만 선한 것도 있는 이 세상은, 이 세상 일들은 가치 중립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하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악이 무엇입니까? 선함과 악은 무엇이 기준입니까? 누가 이걸 나눌 수 있죠? 여러분, 각 나라마다 있는,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지만 헌법이 그 나라의 선악의 기준이 될까요? 우리 인간의 참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의 도덕적인 함양과 양심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이런 사람이 기준이 되어 만들어진 선과 악의 판결은 불완전합니다. 분명히 필요하지만 불완전합니다. 게다가 절대적이지도 않아요. 변질되며 문화와 시대와 나라마다 달라져요. 여러분, 부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의 여정을 통과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과 악은 실체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도 설교했듯이 선함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선함의 실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함의 실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바로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자신에게 누군가가 말하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느니라. 사실 본인도 거기에 해당되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선의 실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악의 실체도 있겠죠. 악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냥 교도소에 있는 흉악범들입니까? 아닙니다. 악의 실체는 바로 마귀라고도 불리는 사탄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을 넘어서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경멸하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이루시는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는 모든 뜻과 행사가 선한 것인 것을 부정해요. 부정할 뿐만 아니라 반역하여서 선하신 하나님과 반대의 생각을 품고 반대의 행동을 쌓고 계속해서 악한 것을 그 위에 쌓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악의 실체예요. 이것을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전혀 하나의 반대의 것을 쌓는 것이 악입니다.
그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요새 하나님과 좀 거리가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좀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맞는 표현입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게 좀 해이해져서 하나님과 좀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악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은 그 행동 자체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이며 악한 것이었지만, 그렇게 그 첫사람이 불법을 행하게 만든 악한 죄는 그 사람 깊숙이서부터 작동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죄가 무엇이죠? 그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멸시한 그 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죄입니다. 사탄과 똑같은 죄를 이 땅의 인간들이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인간 자신을 더 높이고 인간의 지식을 더 추앙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말씀을 거절하고 불신합니다. 그러니 인생들이 행동하는 모든 일과 삶이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지만, 죄로 우리가 타락한 그 순간부터는 철저히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이 여러 갈래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에게 그 생명이 달렸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 인간의 계획에 의존하되 자신의 계획 속에 어딘가에 하나님의 질서를 껴넣지 않아요. 그것도 혹 넣더라도 일부만 껴넣습니다. 다 전혀 반대의 길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배우고 아이가 생각하고 품는 일들과 계획, 자라서 이성을 보는 눈과 결혼할 사람을 택하는 기준과 성관계를 갖는 가치관과 결혼하는 목적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삶, 자녀를 갖고 양육하는 방식과 목적, 세상의 모든 일구는 모든 일들이 사회와 문화와 헛된 우상 숭배와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나라로 세워지고 있고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의 실체라고 예수님은 고발하시는 거예요. 판결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마천루와 같은 그런 도시를 바라보며 사람들의 결과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름답다 찬사를 보내지만 우리 예수님은 악하다 판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과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일까요?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그 계획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겁니다. 자신의 삶과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누구에게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감사도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 죄악의 목록이 나오죠. 그 어떤 나라와 민족도 스스로 악에서 돌이켜서 죄를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선하신 질서대로 살아가기 원하고 영광을 위한 삶의 방법, 일, 행사를 어떻게 하면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그렇게 고민해서 정말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하나님께로 먼저 나오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우주 만물과 이 지구상 모든 생명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유일한 선, 유일한 왕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며 자기 위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뭐만 쌓고 있어요? 자기 위에 하나님의 진노만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보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이 세상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인간의 죄로 온갖 반역에 득실거리고 가득하며 사탄에 기뻐하는 그런 세상을 쌓아놨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사람과 다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몰라라 하시고 그냥 없애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하셨죠?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다, 이게 죽을 죄다 알게 하셨어요. 세상의 악한 일을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또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이런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풀어주셨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대신 희생양으로 죽게 하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 죄인을 용서하시고 영원히 씻으시고 영생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그렇게 사람들이 쌓아온 사회, 이 세상의 종교, 문화, 그들이 만들어 온 일, 가치관, 모든 삶의 방식과 행사가 주님께서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한 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심판할 권세와 권한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땅하게 하실 판결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이렇게 판결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것도 믿음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유, 세상은 좀 아름답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은 아름다워, 사람이 만들어 온 가치들 흠모할 만하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결코 가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사람이, 우리 인간 본성 전체가 죄로 너무나 타락해서 악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 안에서부터는 올바르고 진실하거나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악함은요, 구약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으로만 우리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복음 역시도,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복음 역시도 이 세상이 악하다고 정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느 신학자의 표현을 빌려서 한번 얘기 드려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유죄 판결하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대로 소환하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이 뭐라고 해요? 듣는 사람마다 유죄 심판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로 소환하는 게 복음이래요. 마냥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악하며 그 일을 즐기고 사랑하면은,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을 계속해서 즐기고 그대로 있다면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래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게 복음이래요. 따라서 여러분, 복음은 세상에 우리가 아플 때 보험 들듯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보험 들듯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저 좋은 소리를 해주고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 지옥보다는 천국 가도록 좋은 게 좋은 거지. 잘은 모르겠지만 보험 들어두듯이 예수도 한번 믿어놔. 혹시 알아? 죽고 나면 천국 갈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 이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소식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 미움당하셨죠.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였다면 예수님 미움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혈과 육을 심판대로 그들을 소환해서 그들의 그 딱딱하게 굳어있는 정욕과 세상의 악이 부셔지기를 여러분 바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탕 발림하듯이 좋은 말로 구슬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모여 듣는 이 성경 설교를, 성경의 설교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이 설교를 듣고 말씀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따라가도록 주님께서는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늘 그러하듯이 성경 설교는 성경대로 항상 악을 고발하게 돼 있어요. 왜 설교를 듣고 우리는 자복하게 되고 죄를 애통하게 되고 불편하게 됩니까? 설교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런 것이 빠져있는 설교는 굉장히 약해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혈과 육을 의존하는 모든 세상의 것을 악하다 판결해서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서 믿고 나아가도록 말씀하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고 이전의 삶의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참 제자들에게 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똑같은 직업을 갖고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불법을 피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이게 부합하는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닐까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익숙하던 건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누가 봐도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이라고 해도 그 직업에서, 그 직장에서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고 편법을 쓰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 얘기해야죠. 선한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 길로 가지 맙시다. 불법을 저지르지 맙시다. 관행이라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얘기해야 돼요. 물론 그러다가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택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자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또 일하는 목적과 동기도 이제 자기 만족, 재산을 축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 부동산을 많이 모아놔서 그냥 노년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돈 벌지 않습니다. 거듭난 삶은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고 자기를 부인해요. 이 세상에 자기 삶을 부인해요. 그래서 언제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든 주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수고하고 헌신해서 물질을 벌고 바르게 사용합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말씀을 기뻐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냐? 참 성도가 위로받을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죄가 있지, 그래도 나에겐 좋은 점이 있어 라고 그렇게 잘난 점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항상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를 높이려고 해요. 또 그렇게 하도록 세상에서 배웠잖아요. 세상의 인본주의 심리학들, 상담들이 문제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자기애에 빠지게 만들어요. 모든 원인이 내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고 환경에 있다고 말합니다. 항상 주변을 탓하게 만들어요. 나 중심을 만듭니다. 사람들과 죄의 경중을 따져서 비교해 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러니 조그만 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불법을 하고 세상 법도 쉽게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크고 무서운 죄도 그냥 저질러 버리고 오만방자함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칼을 디밀어서 수술을 하기 시작해요. 좌우의 날선검이 되어서,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이 되어서 우리 피부 깊숙이, 우리 뼛속 깊이까지 박혀있는 옛사람, 옛습관, 악한 것을 드러내서 우리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자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을 내 안에 계시도록 원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요, 자신을 다 부인하게 만드는 이런 복음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세상은 더 높아지라고 높은 곳을 향해서 인기와 명예와 부를 가지고 가면서 자기를 위해 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밑에 있으면서도 나는 언제 저 위로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까?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보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데요. 오직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의 건면한 말들이 불편하게 들리셔야 돼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예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제자라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말이 불편해야 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성패가
큰 행사를 통해서, 큰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어야만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 틀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택한 방법대로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역의 성공의 열쇠가 사람에게 달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세상적인 요구를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받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역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런 세속적인 요구와 유혹을 여러분 받으실 겁니다.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전혀 성경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보여주시지 않은 다른 방법을 세상에서 막 들여오려고 할 거예요. 세상과 같이 콘서트를 하고, 여러분 콘서트 가면 어떻습니까?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콘서트 갔다 온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혼을 쏙 빼놓는데요. 너무 좋대요. 눈물 흘리고 오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콘서트도 여러분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고 충만하게 해줄 것 같이 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화려한 조명과 비싼 음향시설과 짜여져 있는 레파토리, 철저한 레파토리로 여러분들을 들었다 놨다 해서 그렇게 사람을 불러 모으고 교회에 앉혀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감각을 감동시켜서 가짜 은혜, 가짜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모여서 규모가 커질수록 세상도 주목하겠죠. 와, 순식간에 단기간 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부흥한 교회 대서특필하지 않겠습니까? 헌금도 많이 모이고 그러면 교회들도 각광합니다. 그런 교회들요. 어떤 생각인 줄 아십니까? 결과만 좋으면 됐지라는 거예요. 과정은 상관없는 듯이 큰 교회가 하면 다 좋은 것처럼 유행처럼 사람만 많이 모을 수 있다면 다 따라합니다. 그럼 정말로 결과가 다 좋으냐? 오늘 한국 교회를 보세요. 그렇게 모여 양성된 교인들이 정말로 세상의 일이 악하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따라서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부인하지 않고 성경이 보여준 모본에 따라 걷는 것을 포기한 교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사탄이 원하는 대로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있다가 끓는 물에 그렇게 그냥 익어서 죽어버리는 것처럼 교회도 천천히 세속화의 병이 들어서 복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저 형제들의 말대로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더 해야만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무엇을 세상에 더 해야만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더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고 기도해서 병이 낫게 만들고 불치병이 낫게 만들고 기도 많이 해서 기적적으로 좋은 대학, 좋은 취업을 하든 이런 기적을 주기적으로 일으켜줘야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질까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건물도 큰 그런 세속적으로 말하는 성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앞에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이적을 보는 것과 그렇게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의 신앙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생각들을 격파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격파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이 세상처럼 무력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곧 보시겠지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예수님께서 저 형제들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거절하고 반대의 길로 오직 예수님의 방식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방식만을 확신하고 따릅시다. 예수님의 방식만을 확신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참 제자,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악하구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먼저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며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형제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거절하셨어요. 은밀하게 가서 막 화려하게 사람을 모으고 기적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의 때가 되자 올라가셔서 그것도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11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 예루살렘에서 5장에서 보셨던 바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가 어디 있냐 찾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무리는 어떤 반응을 또 보였을까요?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12절,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도 갈릴리와 같이 이적을 보고 믿지 않는 이 무리들이 막 수두룩한 거예요. 수군거리고만 있어요. 안식일날 병을 고쳐준 사람인데 그래도 선한 일을 하는 좋은 사람 아닐까? 아니다, 뭔가 속임수를 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이다. 서로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드러내고 하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두려워서 혹 나도 예수에 대한 말을 하다가 자기들까지 미운 털이 박을까봐 나서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편을 선뜻 드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보여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곳에서 성전 중심에서, 성전에서 이 세상에 하는 일들이 악하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도 악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돌을 던져 죽여야 될 죄가 있는 미혹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래도 좋은 사람 아닐까 하더라도 예수님 믿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초막절기로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드러내 보이게 원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은밀하게 세상 방법을 거절하고 무엇을 드러내셨을까? 우리 14절 말씀, 마지막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아멘.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이어서 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이 될 때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다가, 형제들 말처럼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하지 않다가 사람들의 정욕을 이루어주는, 정말로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일을 하느라 막 불지피고 그런 열정을 피우지 않으셨어요. 그와 다르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밀하게 숨어 계시다가 명절 중간쯤이 딱 되시자 성전에서 뭘 행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으로 주님께서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겪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말이 영이고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그걸 듣기 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정말로 어떤 것을 가르치셨는지는 다음 주와 3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믿도록 그렇게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따라 성도 여러분, 지난 6장 말씀으로 참으로 듣고 정말 택한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았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라면요, 오늘 7장에 이어서는 우리 제자들이 무엇을 세상에서 받아들이고 거절해야 될지를 선명히 하도록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과 세상의 방식이 함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앞에 쭉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역을 참되게 알고 믿지 않을 때에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세속적인 가치관들로 주님을 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의 형제라도 믿음이 없는 그들이 제시한 방법은
가짜 성도, 가짜 제자들을 양성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복음의 전파와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로 하기 원한다면 우리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유의할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라고 증언하신 예수님의 이 판결을 나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걸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판결하신 예수님의 판결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다 하시는 것을 나도 여러분도 멀리하여 하셔야 되고, 세상에서 미움 당할 때 그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으신 길이 옳다, 이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믿고 미움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미움을 맞이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하시면서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미움받을 때에도 폭력으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데모를 하거나 앞에 나가서 막 폭도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권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미움받더라도 어떻게 해요? 세상의 빠른 방법, 그럴싸한 방법, 사람이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세상 일들 중에 사람을 살리고 아름답고 정말 소망으로 품을 만한 것이 여전히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그래도 너무한 것 아니냐, 세상의 일들 좋은 거 있지 않냐?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정말 거듭난 성도가 주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 말고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배우며 성령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세상이 여러분이 배우고 따라왔고 택하고 추구했던 모든 인본적인 가치관들이 예수님의 판결대로 죄를 낳게 되고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다 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다 악하게 행동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한 구석이 여전히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그 일들이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었다면 참 선하신 분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한 것이 알아본다고 정말로 이 세상이 선했다면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어요. 무엇보다 세상에 조금이라도 선한 구석이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나 세상은 자신이 죄인이며 세상의 일이 악하다는 것을 듣고도 예수님을 죽여놓고도 정말 그 비참함을 돌아볼 감각조차 상실한, 타락하고 연약하고 망가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쌓은 모든 일을 다시금 들어보라고, 다시금 생각해보라고 오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이 즐기고 발 담그고 몸을 담가 사랑하는 이 세상의 일들이 영적 실체가 어떤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휩쓸려 더욱 어둠으로 끌려가는 자들 중에서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편에서 이 복음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판결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방법대로만 주의 말씀을 따라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을 배교하는 제자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악한 세상의 방식으로 믿는 사람을 부르고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세상 일에 대한 판단과 예수님의 방식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행한 것을 미련하다, 그렇게 꾸짖고 반대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 드러내시며 행하신 일, 말씀을 가르치신 일을 즐거워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즐거워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빚으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거절한 그 악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일이 악하다라고 판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일이 그럴 리 없다고 즐기고 또 사랑하며 그것에 발담그며 그것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권하는 그런 미련함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으로 일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주께서 행하시는 때에 주께서 움직이시고 보여주시는 방법대로만 사역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께서 가르치시고 들으신 말씀이 우리를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셔서 세상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